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예수님의 첫 제자 중 한 명, 근데 어쩌면 형 베드로 때문에 약간은 좀 덜 알려진 인물이죠? 아, 사도 안드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 안드레. 그분의 삶을 한번 새롭게 따라가 볼까 합니다. 베세다의 평범한 어부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에 뭐랄까 숨은 주역이 되었는지 그 여정이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드레는 그냥 베드로 형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복음서 기록이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만의 역할, 그 중요성이 상당히 뚜렷해요. 아, 그래요? 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들도 보니까 특히 그의 조용하면서도 좀 결정적인 역할들에 주목하더라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원래.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다 이렇게 처음 고백하게 된 그 순간. 자료 보니까 갈릴리 베세다 출신 어부였다 이거죠? 맞습니다. 형 시몬 베드로랑 같이 일했고요. 이름도 안드레, 이게 헬라식 이름인데 뜻이 남자답다 뭐 이런 거래요. 당시 갈릴리 지역이 문화적으로 좀 섞여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지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영적인 탐구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안드레가 바로 그분을 따랐다고. 네, 즉시요. 그러고는 곧장 형 시몬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빠른 확신과 행동력, 자료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 그게 바로 안드레의 핵심 특징 같아요. 그냥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본 거죠. 통찰력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발견을 제일 먼저 형 베드로에게 나눴다는 점. 이게 바로 안드레를 연결자로 만드는 뭐랄까 첫걸음이었던 거죠.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진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요. 네. 연결자. 그 면모는 오병이어 기적 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들 막막해하고 있을 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실용적인 믿음, 그리고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또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요. 아, 맞아요. 그 장면도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먼저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이랑 같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이게 유대인 중심 공동체를 넘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 퍼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신적인 순간인데 안드레가 딱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자들 명단에서도 항상 이름이 앞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바로 다음이거나 아니면 그 4명 핵심 그룹 안에 꼭 들어가 있고요. 이걸 보면 초기 공동체 안에서 그의 비중이 생각보다 컸겠네요. 조용했지만 정말 핵심 인물이었던 거군요.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복음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성경 기록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 전승을 보면 그의 선교 여정이 진짜 놀랄 만큼 넓어요. 어디까지 갔다고 나와요? 소아시아를 거쳐서 흑히 연안 스키타이 지역이라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북쪽, 그쪽 유목민족 지역이요. 그리고 그리스까지 갔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그리스 이 일대를 다 다닌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특히 동방 정교회에서는 안드레를 첫 부름받은 사도, 또 동방의 개척자로 아주 특별하게 존경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한 전승도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 형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 아, 네.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죠. 네.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의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른 형태를 택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신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X자 십자가가 그의 상징이겠고요. 스코틀랜드 국기 아시죠? 그 파란 바탕에 흰색 X자, 그게 바로 성 안드레 십자가요. 아, 그게 안드레 십자가였군요. 네.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리아 같은 여러 나라나 도시에서도 안드레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의 조용한 헌신이 남긴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또 넓게 퍼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이렇게 사도 안드레,
연결자이자 또 실용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복음 확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주역이었던 그의 삶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시작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형 베드로를 인도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나 헬라인들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정말 광범위한 선교 끝에 순교까지 그의 여정이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삶은 뭐랄까 앞에 막 나서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했던 그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조용했지만 꾸준했던 헌신, 그 영향력은 시간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안드레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과 신앙을 여러분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바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조용히 연결한 역할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